3월 9일 월요일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또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이적을 일으키신 사건 이후에 이제 월요일 본문 21장 23절부터 나오는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논쟁하시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모습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토요일과 주일 본문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유명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곳에 장사하는 자들, 그래서 그곳으로 하여금 이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던 자들, 그런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곳이 기도하는 집임을 가르쳐 주셨던 그 사건이 이제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사건을 가리키면서 그런 성전을 비유로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이제 성전을 이제 가리키는 그 성전에 대하여 열매 없음을 책망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앞서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신 다음에 베다니로 사실을 먼저 돌아가셔서 이제 하루를 또 묵으십니다. 그래서 베다니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22절에 베다니로 이제 돌아가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금 그 다음 날이 돼서 성전에 들어가 또 가르침을 이어가셨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첫 부분이 바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그래서 이런 맥락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르침의 현장 가운데 나타난 이들이 바로 그 앞선 사건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을 이제 도저히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 아래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제 책잡아서 그를 죽이려 모의하려 이제 정말 달려드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제 더 이렇게 심각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이제 물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함하려는 모습을 이제 계속 보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심으로써 그 질문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역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 질문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빠뜨리려 했던 함정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빠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가져와서 너희가 요한의 세례 그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 백성들로부터 이 사람이 참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그 세례 요한의 일을 들어서 그 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그가 행한 사역,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역으로 물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자 아마 굉장히 경각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 말을 듣고 의논을 하였고 굉장히 신중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도 잘못하면 이 답변에 따라서, 그들이 하는 답변에 따라서 굉장히 그 백성들로부터 위태로운 상황이 이제 마주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했던 답변이 이제 생각이 26절과 27절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요한을 백성이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백성이 무서웠던 것이었고, 그렇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게 되면 왜 그 요한의 세례를 너희가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냐 이렇게 물을 것이 뻔하였기에 그들은 27절과 같은 태도를 취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과 똑같은 태도로 그 답변에 이제 같은 태도로 이제 보여주십니다. 일관하십니다. 나도 그렇다면 너희와 같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지금은 이르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종교 지도자들의 그 속마음을 간파하시고 지혜롭게 그들의 질문을 역이용하시는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이러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로서 사실은 그러한 일을, 성전을 정화시켰던, 책망하셨던 일을 하셨던 것이었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신 권위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가르침을 주셨고, 그 성전을 책망하시면서 깨끗게 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아마 안타까이 여기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또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이해해 볼 수 있을 텐데요.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생각에 어떠하냐라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이렇게 한 태도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지 예수님이 대답을 요구하고 계신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그 말에 맏아들의 경우에는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그럴듯하게 했지만 결국 행동은 가지 아니하였었고 불순종했었고, 이제 둘째 아들의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그냥 처음에 대답은 싫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뉘우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두 아들이 있다면 과연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겠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것 같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질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도 이렇게 대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처럼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대답하기 전까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그 둘째 아들이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지는 못했겠지만,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그것이 그들의 모습과 같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럴듯하게 외양은 겉으로는 말로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면서 가겠다고 했던 태도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같았기 때문이고, 하지만 실상은 불순종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 임하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죄인이라 낙인 찍혔고,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신이 병든 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고 나왔던 세리와 창녀들, 이러한 자들이 너희가 보기에는 둘째 아들과 같이 처음에는 실소이다 말했던 자와 같은 자로서 그렇게 지금 이 유대 사회에서는 멸시받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있지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내가 한 말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 너희는 지금도 그렇고 뉘우쳐 믿지 않고 있음을 첫째 아들 맏아들과 같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태도, 그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시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고 그를 회개시키려고 오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숨겨졌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처럼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계시가, 그 복음이 온전히 받아들여졌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그러한 말씀을 겸허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들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또 예수님의 오심을 받아들였던 이들이 과연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겸손히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둘째 아들과 같이 처음에는 비록 실소이다 이렇게 말하였을지라도 뉘우치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은 회개하고 순종의 모습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